오늘 하나님의 말씀 부엘세바의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우물이라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우물이 나오는데 이 우물의 개념은 하나님이 교회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물, 샘, 이 종류, 강 이거는 다 교회의 의미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우물과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떠한 축복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보고 배우라 이 말입니다. 아멘. 보고 배우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너희들은 이렇게 복받는 자가 되라고 오늘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 보시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는 자가 있어요. 이삭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 아들이 외동 아들이 아니라 그 형 누구도 있냐면 이스마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말씀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복을 받기로 작정된 자였었고 이스마엘은 그냥 내 신적으로 육적으로 살아가며 있어 예수를 믿는 아들이에요. 그러면 두 교회의 의미예요. 한 교회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하는 이삭교회가 있고, 하나님 내가 세상에 나가서 얼마든지 이겨요. 그래서 내가 주님도 섬기면서 세상도 나가서 이기고 이런 사람이 되겠어요 하고 약속을 정하지 않고 그렇게 가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삭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이삭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는지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저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 우물이 뭔 줄 아냐? 우물은 물이 나는 곳이야 그래요. 그러면은 세상이나 교회나 이 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그죠? 그 다음에 세상에서는 물 그러면 재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강령을 내려놓은 게 뭐냐면 너희들은 반드시 마셔라 그래요. 값 없이 돈 없이 없어도 괜찮으니까 너희들 와서 마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들 그 물만 마시는 거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마셔야 돼. 근데 신기한 게 하나님이 많은 물이 있어. 물이 범람했는데 그 물 때문에 죽는 자가 있고 그 물 때문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인공이 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다시피 노아의 방주 사건은 바로 그 사건입니다. 많은 물 속에서 노아의 식구 8식구는 물의 뜸으로 말미암아 샀고 나머지는 물 속에 잠겨서 죽어요. 그러면은 물은 재물도 물이고 지식도 물이에요. 사상도 물입니다. 이 모든 지혜, 사상, 철학 이런 것들 다 물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사람들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책도 읽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이것도 맞는데 그 속에 빠져 있으면 죽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뛰어올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속에 빠져 죽는 자가 있는가 하면 물속에서 나와서 물속에서 이겨서 나와서 8식구가 사는 노아의 가정을 봅니다. 그러면 이것이 또 세상에 어떤 개념이냐면은 여러분 똑같은 물질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갑자기 없다가 로또 복권을 맞아서 물벼락을 맞아요. 말 그대로 재물벼락을 맞아요. 그런데 그는 물에 빠져 죽습니다. 어떤 이는 너무너무 재물이 많은데 그것이 탐욕으로 가지고 와서 나중에는 그것이 자기 인생을 세우락자는 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돈의 마음은 아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네가 돈의 마음을 잡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네가 돈을 다스리려고 노력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필요한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록된 말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이상을 깨달아 거듭나라 이 말입니다. 아멘. 거듭나야만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먹어야 할 말씀, 꼭 가져야 될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에이 걔도 물어가지 않는 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에이 내 인생이 뭐가 이거 니까지 또 뭔데 내 인생을 좌우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 당장 차를 타고 가고 싶어도 버스비가 없으면 못 가고, 당장 뭐 라면이라도 쌀이 없으면 라면이라도 사 먹었는데 돈이 없으면 쌀을 살 수가 없고 라면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로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악으로 존재하면은 고통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것을 전제 조건으로 세상에서 그것을 갖다 집어넣어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것을 보시면서 성경에다가는 돈 이렇게 써놓지 아니하고 노아의 식구의 개념을 딱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개념을 딱 집어넣으시고 세월이 흐르면서 인간들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너희들 다시 봐. 내가 노아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물의 개념을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또 그 죄를 범하고 또 그 죄를 범하고 그것을 쫓아가서 또 이 다른 인생을 살고 있어. 근데 안 되겠어. 내가 복음의 예표라고는 이삭,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을 내가 예표를 해서 너희들에게 또 가르쳐줘야 되겠다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건 물이 있는 곳에는 전쟁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돌아가시고 이제 그 우물을 지키는데 그 우물을 파서 내가 자손들과 먹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원래부터 과거에 아주 옛날에 우리 동네에 이렇게 보면은 잘 사는 집 마당에는 우물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동네 어귀에 물이 있어갖고 못 사는 사람들은 한 우물을 먹습니다. 누가 물을 보유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것이 부의 측정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 지방의 우물을, 내 집안 마당의 우물을, 앞마당의 우물을 판 사람은 그만큼 부유의 상징으로도 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에도 그랬냐면은 이스라엘 땅에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땅에 자기 식수를 먹여 살리면 우물을 파야 돼요. 반드시 우물을 파서 식솔들과 함께 그것을 먹어야 되는데 우물의 맥을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무조건 땅을 판다고 우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 보면은 그 물줄기의 맥을 찾아서 거기서 우물을 판다고 사람들은 그 우물 맥을 찾는 사람들을 또 부릅니다. 집으로 불러서 그것을 찾아서 그 땅을 보고 거기서 우물을 파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물은 아무데나 흐르는 것이 아니라 중심 고여있는 것을 찾아야만이 그것을 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이삭에게 그 지혜를 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아버지가 우물을 파서 먹을 만한 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먹을 만한 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아들 이삭도 아버지가 파는 우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버지의 유업이에요. 유산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 보다시피 부모의 유산을 받아서 그것을 잘 유용하면 괜찮은데 유용하지 못하면은 배가 망신당해요. 옛날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집안에 있는 것 갖다 팔아서 된 자식 아무도 없다고. 그죠? 땅 팔아 돈 벌겠다 하는 자식 된 적이 없고, 소 팔아 뭐 되겠다 하는 자식 된 것이 없고, 그것이 옛날 어르신들이 내려오면서의 참 지혜예요. 이제까지 해온 경험에 의해서 그것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모의 유산을 받았던 것들은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파는 성질이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뺏기고 그곳에서 쫓겨나옵니다. 누가? 이삭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와요. 이제 아버지의 우물에서 벗어나서 이제 내가 판 우물, 그래서 내가 판 우물이 시작되부터 여러분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어린아이들이, 다시 말해서 저같이 모태신앙 자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예수를 믿은 자들은 이 어머니의 우물에서 빠져나와서 내 우물을 파기 시작을 해야 돼요. 이 우물을 파지 못하면은 여러분 스스로 독립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것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주신 유업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내 나름대로의 우물을 파야 되는데 이 우물을 파지 못하고 그걸로 먹고 마시다 보면 결국은 자기 인생을 파멸할 거라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너무너무 현실성이고 확실하니까 상류층의 로열 패밀리들은 어떻게 해요? 자손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특별 교육을 받습니다. 남들과 다른 결혼식도 남들과 다른 결혼식에서 어떤 경영 원리를 싹 가르쳤는데, 물질의 흐름과 경영 원리를 싹 가르쳐요. 그래서 그 아이가
너희가 내가 너에게 주어도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죠. 근데 그런 자녀들은 그것을 지키고 또 다른 것을 또 확장하기 위해서 또 나아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노력하지 않고 무엇인가 행운을 받아서 버려들여온 돈들은요, 그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기쁜 것 같지만은 아픔이고 너무 행복한 것 같지만 슬픔으로 바뀌더란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먼저는 교회에 비춰보시고 아멘. 또 나중에 세상에 비춰갈 때 여러분의 이것이 말씀이 지혜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삭은 그래서 아버지의 유업을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복음의 유업을, 육적으로는 물질, 사상, 철학의 유업을 받았지만 아버지 걸 떠납니다. 그래서 그랄 지역을 떠나서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그 우물에서 첫째 우물부터 싸움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우물만 팠다면은 가만히 두질 않아요. 왜? 우물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그 시대 그 땅에서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재물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거기에서는 픽값을 치러야 돼요. 아멘. 그러지 않고 그 재물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재물을 가지고 이것을 내가 물을 받아내야지 했다면 그것에 우물을 팔려고 일을 막 하다 보면 그것을 장악했던 기득권의 모든 환경들 여러분을 가만히 두질 않아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알고 우물을 파는 자와 모르고 우물을 파는 자는 여러분 결과가 달라버립니다. 아멘. 이 이삭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내가 판 우물을 파는데 아니라 다를까 주변에서 전쟁을 일으켜고 이것을 뺏어갑니다. 근데요, 놀라운 거는 거기에 실망을 하지 않아요. 누가? 이삭이. 당연히 있는 다툼이에요. 교회나 세상이나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말씀에 쓰고자 할 때 마음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신앙생활 할 때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소한 이삭처럼 그 해에 100배의 소산을 얻었다는 축복을 받으려면은 내가 교회 안에 신앙관에서도 다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고 세상에서도 내가 이 일 하는데 다툼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 누가 나이 돈 벌게 놔두겠냐? 얘들도 기존에 하던 애들이 이거 하려고 눈을 부릅뜨고 눈을 딸꾹바같이 같은 거 이걸 자기네 뺏어가려고 다 하는 건데 당연한 건데 왜? 이들에게도 이것이 생명이거든요. 아멘. 여러분에게 물질이 생명인 것처럼 그들에게도 이 물질이 생명이거든요. 근데 그 땅을 빼앗기려고 하겠느냐고요. 그 지정을 여러분에게 빼앗기려고 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 터지는 전쟁 속에서 물질을 벌어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맞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 가면은 교회 안에서 나에게 참 아름답게 해줄 거야.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마음의 전쟁부터 일어납니다. 말씀을 따르자니 내 마음대로 못하고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자니 하나님은 걸리고 이것이 기본 사실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이 벌어져 내 육이 훅 튀어나버리고 육이 먼저 나버리고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육이 먼저 나온 건 사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때 너 교회에서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는 세상에서도 인내해요, 안 해요? 인내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단계성을 올라갈 때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그걸 인내를 해야 돼요. 아멘. 그것이 한 번만이요. 두 번째 또 일어납니다. 이삭을 보니까 두 번째도 어떻게 해요? 또 우물을 파니까 그것을 줘요. 뺐으니까 와서 전쟁을 일으키니까 그 우물을 줘버리고 다른 우물을 또 파버립니다. 말을 안 해요. 목적 뭐냐? 내가 우물을 파야 되겠다는 한 목적을 가지고 이삭은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세상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돈을 벌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해보는 거 아닙니까? 목적은 뭐예요? 돈이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이 일이 아름답고 이 일이 멋지고 이 일이 아주 명예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물질이 없으면 여러분 그 일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밑바탕 무조건 다 물질이 깔려있는 거예요. 아멘. 다 물질이. 그러면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한 게 뭡니까?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은 기본적인 거고 여러분 그 밑바닥에 뭐가 깔려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른 복 달라고 하는 거 다른 건 과연
하시면서 뭐 무슨 복부터 재물의 복 좀 주시옵소서. 그것이 밑바탕에 다 깔려 있어요. 교회나 세상이나 밑바탕에는 뭐가 깔려있냐? 재물의 복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재물복을 나만 바라보냐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마귀가 내 재물복 못 받게 하려고 그것을 뺏어가려고 내 마음에 전쟁을 일으키고, 세상에 나갔더니 그 환경 속에서 그곳에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고.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건 당연한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아멘. 하나님 만들었다고 성경에 써놓으신 거야. 아멘. 그냥 안 줘. 너 다툼이 있으니까 그거 연연하지 말고 다툼 속에서 내가 의연하게 대처를 해. 네가 어른의 성숙된 모습으로 그 전쟁을 대처해. 그럼 너 이길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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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멀리서 봐라. 그럼 전쟁의 형체가 보여. 가까이 들어가 그 본질이 보일 거야. 그러면 너는 그 우물을 이길 거야. 아멘. 그래서 한 번 다툼 속에서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이삭은 그것을 개념치 않고 다시 우물을 팠고, 그 우물을 그 에색이라는 그 우물을 판 다음에 그 다음에 신나라는 우물을 또 팝니다. 이걸 빼앗기고 나서 신나라는 우물을 또 파버려요. 신나라는 우물을 파는가 그거 뭐냐? 대적함을, 또 대적이 또 일어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 대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한 일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번 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어떤 경쟁사에서 절대 싸움이 끝나지 않아요. 어느 나라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 작은 마켓을 하는 한 가게의 주인 어르신이 있었어요. 75년 동안 부모님부터 내려오는 가게를 했어요. 구멍가게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큰 대형마트가 들어오겠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외국하고 우리나라의 차이점이 여기 있습니다. 경제적 원리의 예의라는 게, 상도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같은 경우에는 그 큰 마트가 먼저 와서 기존의 작은 구멍가게일지라도 와서 묻습니다. 어르신, 내가 이 동네에 아주 싸고 질 좋고 값 좋은 마트가 들어올 건데, 이 가게를 제가 2배, 3배를 쳐서 드릴 테니까 저에게 어르신 넘기시죠? 먼저 묻습니다. 그게 미국 같은 데는 상예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트가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것을 찾아가는데 그 어르신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 유업을 우리 조상 때부터 받아왔기 때문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안의 가업입니다.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장이 몇 번 와도 해도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와서 하니까, 어르신, 나는 어르신에게 최선을 다할 만큼 했습니다. 여기 누군가가 들어와도 들어옵니다. 저 길 건너에다가 저희가 건물을 져서 저희가 마트를 하겠습니다. 경고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뚝딱뚝딱 하면서 막 짓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오픈 날짜가 다 왔어. 그래서 이 75년 된 가게가 뭐라 하면은, 우리 가게는 전통이 있는 가게입니다 하고 써붙여버렸어요. 우리 가게는 전통이 있는 가게라고 써붙였더니, 상대방 오픈하는 가게에서 뭐라고 써붙였냐면은, 가장 값 좋고 질 좋은 제품들을 이곳에서 팔 것입니다라고 딱 써놨어요. 경쟁에 싸움이 붙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싸움이 붙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너무너무 골몰하고 잠을 못 자고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망한다고 생각하니까 분해해서 견딜 수 없는 거야. 막 남편이 씩씩거리면서 집안을 돌아다니다 왔다 갔다 막 집어던지고 온 식구가 말만 걸어도 금방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 그래도 어느 날 이 아내가, 여보, 당신 그러지 말고 내려놓으세요. 의연하게 대처하세요. 저를 놓고 축복을 해주세요. 이 여자가 미쳤나? 지금 우리가 주민이야 사느냐, 바꾸냐, 무슨 축복이냐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줄 겁니다. 아멘. 응? 하나님 당신을 버리지 아니할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저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대적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근데 그 부부가 예수를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절치면 화가 났지만, 육성이 올라서 화가 났지만,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마누라 말이 쌀쌀 귀에서 올리거든요. 오픈 날짜가 되었어요. 새벽에 치감치 짊어졌으면 사람들은 우글우글 다 몰려드니까 제일 앞에 누가 서냐, 이 구멍가게의 그 할아버지가 그 건너편 마트, 대형마트 1번 주자로 서 있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다 왔는데
거기서 오픈 시간 임박해서 10분을 앞두고 그분이 두 손을 번쩍 듭니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이곳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많은 사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 줄 섰던 양반이 이 사람한테 다 서버린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의 건너편 가게 75년 전통의 가게라는 걸 이 동네 사람들 다 아는데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와서 그 가게를 축복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두 가게를 잘 이용해갖고 이 가게도 지금까지 번성해서 잘 돼가고 있고 이 대형마트도 잘 가고 두 가게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이 가격을 막 내려갖고 둘이 다 피를 흘리는 일이 결도 없이 그렇게 아름답게 갔다고 어떤 이가 제가 써온 것을 저는 봤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 원리를 써오신 거예요. 너 절친에 다툼이 있어. 그 다음에 그것도 대적. 근데 다툼 정도가 아니야. 두 번째는 널 죽이려고 대적을 할 거야. 응? 그게 신나 이 뜻이에요. 두 번째 우물을 판다? 너 우물 파는데 너 가만히 안 둬. 이제 대적자로서 완전 전쟁 때 전쟁이 치러지는 거야. 그런데도 이삭은 그냥 묵묵히 또 이게 올 것 같구나. 대적? 걱정할 것 없어.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 마귀가 들어가서 저 사람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 속에 나를 회방하는 내가 쓰면은 그래도 내가 영향력 끼칠 사람이 되려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한번 멋지게 일을 해볼게요. 내가 하나님 물건을 주시고 내가 이걸로 멋지게 일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나 내가 저기에 내 마음을 뺏기지는 않겠습니다. 내가 당당히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를 악물고 싸운 것이 아니라 또다시 우물을 팝니다. 세 번째 우물을 파요. 여기 세 번째 우물이 뭐야? 로봇들이에요. 이 세 번째 우물을 팔 때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작은 싸움 다툼에서 대적 전쟁으로 일어나서 참고 일어섰을 때 여러분의 터전은 뭐가 되냐면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믿음이 확장돼서 넓은 그릇이 되는 거고 세상에 나가서 물질의 확장도 지경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자로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냥 교회 와서 고개 숙이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보다는 이왕이면 어린애의 수준보다는 업그레이드된 수준에서 이 말씀을 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실생활에서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 매 순간순간 일어날 때마다 다툼이 일어날 때 주님이 이렇게 하셨지, 대적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이 이렇게 신나 사건이 있었지, 그럼 내가 또 참아야지. 그 다음에 루브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때는 아무도 날 대적하지 못할 거야. 하나님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세 번째 되니까 비로소 내 자리가 형성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을 세상이 처음부터 알아주진 않아요. 나를 알아준 건 그 옆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알아줄 뿐이지 전체가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그 다툼에서 조그마한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 다음에 대적자가 일어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줍니다. 이제 루브 사건이 일어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곳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장되는 사건. 여러분들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아주 무게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여러분들 터전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여러분 실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그냥 얘들아 내가 너에게 하늘에서 복을 내리마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순간에 믿음이 연약할 때 순간에 하나님이 포도주 사건을 줍니다. 이 포도주 사건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들에서 곤비할 때 잠깐 그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견딜 수 없을 때 우리들에게 너무 무한한 꿈 같은 것을 나에게 희망을 줘요. 그러면 그 아픔을 견디고 일어서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독주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예수 믿은 지 얻으면 안 되는데 어느 날 내 믿음에서 내가 질병을 치고 내 믿음에서 일을 확 풀려버리고 순간 일은 한두 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매일 일어나지 않아요. 진짜 얘가 죽을 것 같다 할 때 독주를 믿습니다. 피곤하다 이거 포도주를 믿겨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나 나머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제 성장, 인격을 갖춘 성장된 자녀의 모습을 갈 때는 이런 단계성을 보고 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드디어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파고 확장된다면 못 건드리면 나중에는 그 다음에 부엘세바 우물을 팝니다. 아멘. 부엘 그런 거예요. 부엘세바군요. 세바는 7이라는 뜻이에요. 부엘은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7이면서 언약의 맹세의 우물, 언약의 우물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은 7일 날은 7일 안식이라고 하죠. 그날은 언약의 날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지금 우리가 7일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랬죠. 우리는 언약 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부엘세바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는 내가 이 확장된 우물은 이제 마지막 재판의 이 우물은 이 우물만큼은 하나님과 나와 언약을 맺은 우물입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이 들어가야 돼요. 아멘. 이때 비로소 세상 사람과 성도와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내가 이스마엘 족속에 하나님의 육적인 복만 가지고 간 그 자식은 어떻게 해요? 부엘세바 우물을 못 파고 르호봇 우물까지는 파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백함을 가지고 간 자는 내가 이 우물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세상 물을 지배할 것이며 이 물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다고 언약을 맺어놓고 하나님 이삭에게 르호봇의 물을 팔게 하시고 부엘세바 우물을 팔게 하신 주님 지금 내 우물이 부엘세바 우물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우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며 그 우물을 판다면은 그 우물 속에서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멘. 르호봇에서는 그러질 않습니다. 어디서나 부엘세바에서 그 사람들이 뭐냐면 아비멜렉 그래 여기 보면은 블레셋 땅에 블레셋 그러면 나그네의 땅 이 뜻이에요. 그럼 세상 사람이 말이에요. 세상의 왕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상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면은 28절에 그들이 가는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에서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도다 라고 나옵니다. 말씀에 좀 이렇게 깊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머 저 사람은 역시 당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당신 진짜 하나님 앞에 복받을 사람이야. 역시 당신 예수쟁이야. 이것이 여러분이 사람으로부터 들었을 때는 뭐냐면은 당신은 부엘세바 우물을 파고 있다. 아멘. 사장님, 교회는 그냥 가시면 되지 뭘 그렇게까지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아니야. 여기 내 집이야. 하나님 집이야. 역시 우리 사장님은 뒤에서 역시 우리 사장님은 예수쟁이요. 교회밖에 몰라. 야 어떻게 예수를 저렇게 믿지? 그게 뭐냐면 당신은 진짜 예수쟁이인 뜻이야. 아멘. 그것을 딱 들은 순간에 여러분들은 부엘세바 우물을 판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 이름을 팔아서 내가 교회 장로인데 내가 안수 집사인데 내가 무엇인데 돈 벌으려고 목적으로 쓰지 말고 왜 믿어주거든. 그냥 내가 집사라 그러는데 내가 그냥 일반 사람이라면 별로니까 나 교회 집사예요, 나 교회 장로예요, 나 교회 권사예요 이러면 더 믿어줄 것 같거든. 그런 식으로 아버지 일에 피를 영광의 피를 묻힐 때 사용할 때가 아니고 내 일을 하는데 그렇게 갖다 파묻어갖고 팔아서 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아멘. 일을 하는 모습을 봤더니 당신은 분명히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의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 지금 하는 직업은 업은 분명히 부엘세바 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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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나 여러분이나 이런 관계가 돼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왜 이런 거 써놓겠습니까? 가치 없는 걸 왜 써놨겠습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써놓은 거예요. 아멘. 르호봇을 아무리 많이 판단하지만 그는 어느 때인가는 분명히 여러분 세상과 똑같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과 언제나 탐욕을 부려서 뺏으려고 올 겁니다. 주변의 모든 것들은. 그런데 여러분들 속에서 저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 얘기하면 여러분을 건드릴 순간에 나까지 신에게 저주를 받으면 어떡하지? 나 재수 없으면 어떡하지? 저 건드려서 재수 여러분 무당 안 건드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무당 안 싸우잖아요. 스님하고 싸우는 거 봤어요? 안 싸워요. 왜? 잘못 건드려서 내가 그 신에게 죄악을 받고 저주를 받을까봐.
세상 사람들이 목사하고 안 싸워요. 누가 목사하고 싸우냐? 성도가 목사하고 싸워. 세상도 신의 대리자를 무섭다는 걸 압니다. 그거는. 그걸 아는데 자식들이 오만방자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나그네 블레셋 세상 땅에서 여러분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예수쟁이라 아무도 못 건드려. 그럼 여러분 땅을 와서 같이 동역도 안 하는 왜? 싫으니까. 세상이니까. 그럼 동역을 안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 무섭다 이거예요. 나 어차피 네 거 못 뺏어 먹어. 네 거 못 뺏어 먹으니까 어떻게? 나 너 포기하고 너는 하나 돼. 그래 나만 건들지 마라. 김 사장 당신 인정해. 나 건들지 마.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블레셋 세상 왕이 하는 얘기가 뭐냐? 아비멜렉이 하는 얘기가 이삭이여 이제 우리가 분명히 봤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봤대요. 아멘. 새 우물을 파고 내 우물을 파니까 이제 분명히 봤대. 뭘 봤냐? 당신에게는 하나님 계시다는 거 분명히 봤대. 아멘.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세상에 안 건드린 거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데 여러분 마음속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님의 피값을 못 받는데 어떻게 여러분에게서 예수를 분명히 봤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인간이 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건 없는 거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 땅을 또 침범하고 다시 전쟁이 일어나 버려요. 언젠가는 여러분 자손에게 재물 물려줘봤자 그것도 전쟁이라서 또 뺏기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걸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우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재물이 중요하니까 목숨을 걸고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왜 이렇게 써가는지. 저희가 이 부엘세바라는 단어를 저는 참 좋아해요. 부엘세바는 승리의 교회를 또 의미합니다. 아멘. 승리의 교회. 그런데 이 승리의 교회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복도 받아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 마음이 기뻐야 또 모든 일이 잘 됐죠. 또 땅의 복도 받아야 돼요. 육적으로 먹고 마시는 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땅에 노력하고 일하고 땀 흘리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아비멜렉과 세상과 이삭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부엘세바 우물을 팠는지요? 아니면은 에색 우물도 아직 안 팠고, 응? 그 다음에 신나 우물도 아직 안 팠고, 루브드 우물도 아직 안 팠다면 여러분 파셔야 돼요. 제일 처음부터 부엘세바 우물은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부엘세바 우물은 여러분들이 인내와 참고 견디고 기쁨으로 마지막까지 언약을 맺을 때까지 와야만이 비로소 부엘세바 우물을 팔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돼야만이 그 가지가 무성해질 수가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물가에 심겨진 나무를 아셀나무를 대표적으로 또 쓰고 있습니다. 이 아셀나무는 자 높이가 대략 한 7m까지 온답니다. 땅 밑에 30m까지 내려간대요. 그래서 아무리 기근이 와도 말라 죽지 않는 나무가 아셀나무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유다야, 근데 너희들은 나무야. 내가 기뻐하는 나무다. 근데 너희들은 유다 사람이야.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나의 제목이야. 그런데 너희들은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식들이야. 유다 사람이야 라는 그 뜻입니다.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식들이야. 근데 내가 너를 쓸 거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의도는 정확히 딱딱 다 되어 있어요. 너 물은 반드시 마셔야 돼. 네가 세상 삼시세끼 먹지. 네가 이 땅에서 하나님 것도 먹을 줄 알아야 돼. 하루에 날마다 3번 나를 또 생각하고 나와 기도를 하고 너희들은 내 말씀을 봐. 그래 너희들이 살 수 있어. 육으로만 바라보다 너희는 죽어.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네가 서서라도 다니고 해도 하루에 3번 나를 지금 기억을 해. 아멘. 기억을 하고 내 말씀을 기억한다면 내가 너에게 복을 해줄 거야. 여러분 복은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서 해를 당하면 그건 재앙이에요. 그죠? 근데 사건이 일어난 찰나에 나를 보호해준 게 복이에요. 아멘. 돈만 복이 아니라 어떤 사건 속에 무리 속에 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는데 뒤돌아보니까 내가 안 들어가 있어. 그리고 나를 보호해 주셨어.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사 모든 활동 속에서 그런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 새하늘교회가 브엘셀바 우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브엘셀바 우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자손이 된다면 여러분의 땅에서도 승리할 것이고 하늘에서도 승리할 것이고 여러분 가정의 기쁨과 평강이 날마다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